안녕하세요. 명화를 통해 신학과 역사를 풀어보는 명화 이야기의 최주훈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종교개혁의 도시죠.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곳에 그 교회, 두 개의 교회 중에 한 개의 교회인 시교회라고 하는 곳을 함께 둘러봤습니다. 그곳에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다루었던 그 이야기가 이 시교회 안에 종교개혁의 사상이 모두 다 담겨 있는 비텐베르크 종교개혁 재단화라고 하는 것을 같이 둘러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가장 큰 내폭의 재단화 가운데서도 가장 큰 중앙의 중앙화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면서 종교개혁된 교회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함께 둘러보았는데요. 성찬에 관한 이야기를 지난주에 했는데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좌측에 있는 좌측 패널의 그림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좌측 패널의 그림은 세례를 뜻하지요. 이 세례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알겠지만 아이를 들고 지금 어떤 사람이 한 손에 아이를 들고 물을 끼얹으면서 지금 세례를 주고 있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저희가 같이 이야기를 했지만 이 내폭의 재단화는 교회를 뜻한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아우스부르크 신앙고백서에 보면 교회란 복음이 순수하게 선포가 되고 성예전이 바르게 집례되는 거룩한 회중의 모임이다 라고 하면서 이 성예전에는 바로 세례와 성찬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난 시간에 성찬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그 한 부분인 세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세례, 유아 세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는 잘 알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매우 특이한 것들을 몇 가지를 좀 발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인물부터 조금 소개를 한다면 지금 아이를 안고 있는 사람은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동지라고 할 수 있는 2세대 개혁가인 필립 멜랑이톤입니다. 이 필립 멜랑이톤은 아주 특별하게 안수를 받지 않았습니다. 평생 안수를 받지 않은 대학 교수로서, 신학 교수로서 종교개혁 당시에 교회론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교의에 대한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갔다 그런 그 종교개혁가입니다. 그리고 그 왼편에 수건을, 흰 수건을 들고 있는 사람은 사실은 이 그림을 그린 루카스 크라나흐의 아들 루카스 크라나흐입니다. 보통 이제 데크라나흐 그리고 소크라나흐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데크라나흐가 아버지이고 소크라나흐가 아들인데 성찬에 관한 그 중앙화는 아버지인 데크라나흐가 그렸고 이 그림은 아들인 소크라나흐가 그렸다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흰 수건을 들고 있는 사람은 지금 그 아버지가 자기의 아버지를 그려 놓은 거죠. 그리고 왼편에 보면 여인이 한 분 서 있는데 이 여자는 바로 이 크라나흐의 아내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보다가 이 그림에서 좀 특이한 것들을 일단 보면 제일 특이한 건 우리가 보통 세례대라고 하는 것이 이런 세례대는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세례대에 지금 이런 형태로 아이를 유아 세례를 준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까딱 잘못하면 아이가 뚝 떨어져서 물속으로 푹 빠지게 돼버립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작가인 소크라나흐는 바로 이것을 의도해서 지금 이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세례란 위험한 것이다. 무엇이 위험해요? 바로 자칫 잘못하면 죽는다라고 하는 뜻인데, 성경에 보면 세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것으로 우리는 바울이라든지 아니면 성경 전체의 그 메시지를 통해서 세례가 어떤 것인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세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큰 세례조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죽게 되는 상황이 우리에게 맞닥뜨리지만 그것은 단순히 죽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다라고 하는,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표징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 더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지금 유아 세례를 주고 있는 사람이 필립 멜랑이톤이라고 하는 대학 교수인데, 신학과 교수인데 이 사람이 안수받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이상하잖아요. 뭐가 이상하냐면 보통 우리는 생각할 때
세례나 성만찬은 무조건 안수받은 목회자가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은 그런 우리의 통념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을 담고 있죠. 실제로 루터파의 루터교회 안에서도 루터교회 1530년 아우스부르크 신앙고백서 제14조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 교회는 누구나 정식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 아니면 아무도 교회에서 가르치거나 성례전을 집행하지 못한다고 가르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문구가 나옵니다. 멜랑이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요. 이 말대로 하자면 쉽게 이야기하면 성례전이라고 하는 것은 정식으로 소명받은 사람만이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집례를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이 되어버립니다. 그렇다면 종교개혁가인 루터는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요? 루터에게는 두 가지 내용을 다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안수를 받지 않은 비목회자도 역시 세례를 줄 수 있고 또 당연히 그 안수받은 사람도 세례를 줄 수 있다라고 하는 두 가지 사상이 다 나오는데요. 루터에게는 가장 중요한 그 신학적인 종교개혁 사상이 모든 세례받은 사람이 다 사제직을 받았다. 모두 다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만인 제사장설을 루터는 굉장히 강하게 주장했던 사람이었죠. 그것에 비해서 그것을 배경으로 삼고 본다면 지금 이 멜랑이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아세례를 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530년 루터교의 신앙고백서 안에 왜 하필 그러면 안수받은 사람만 또는 소명받은 사람만 이렇게 세례를 줄 수 있다라고 그렇게 규정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것은 역사적인 배경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고 루터는 초기부터 아주 강하게 모든 세례받은 사람들은 제사장으로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교회 현장에서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사람들이 움직였다면 별 문제가 없었을 텐데 이 복음이 오용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무질서 그리고 무질서가 생겨버립니다. 세례와 성찬의 의미를 전혀 모른 채 오용하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530년에 멜랑이톤은 그 아우스부르크 신앙고백서에 바로 14조의 그런 내용을 담아놓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사실은 그 문구 제14조 역시도 어떤 식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원칙적으로는 세례받은 모든 사람이 다 세례를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원론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조직사회라든지 체계적인 이런 질서가 놓인 교회 안에서는 가능하면 소명받은 사람에게 그 임무를 위탁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래요. 실제로도 이것은 뭐 그 역사적으로 교회에서 어디서든지 다 똑같이 분초를 앞두는 아주 위급한 상황이 다가왔을 적에는 언제든지 세례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세례를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교회 역사 전체를 통해서도 여전히 통용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뭐 이것은 가톨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 하나만 본다든지 아니면은 또 신앙고백서 14조만 보고 루터교회는 꼭 목사만 이거 세례를 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급한 경우 언제든지 누구라도 할 수 있고 또한 목회자의 그런 허락하에 또는 교회 공동체의 허락하에 평신도들도 역시 이런 세례를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발 더 나가 보도록 할까요? 그러면 세례와 성찬은 우리가 성례전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그러면 성찬은 세례 받은 사람만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문제도 아주 재미있는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례 받지 않은 사람은 성찬을 받을 수 없을까요? 이거 사실은 신학계 안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논의가 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논의 가운데 하나인데 보통 이것을 열린 성찬, 닫힌 성찬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열린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성찬에 참여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닫힌 성찬에는 세례 받은 사람만으로 제한하는 것을 닫힌 성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닫힌 성찬에서 아주 더 심하게 적용을 할 경우에는 자기 교단 안에서만 세례받은 사람만 성찬을
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것이 맞을까? 사실 루터의 신학 안에서는 두 가지가 다 가능한데요. 루터의 그 가장 어떤 집대성한 자신의 종교개혁 사상을 집대성한 책이 1529년도 대교리 문답인데, 이 대교리 문답을 보면 아주 재미있는 사항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거기에 세례와 성찬에 대한 주제가 굉장히 길게 설명이 되는데, 거기서 루터는 성찬의 조건으로 세례받은 사람만 성찬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성찬의 조건을 루터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하나님의 은총을 갈망하는 자, 그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성찬에 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열린 성찬의 입장을 루터가 대교리 문답서에서만큼은 그렇게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쉽게 이야기하면 먹고 세례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세례받고 먹을 것인가? 라고 하는 면으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한쪽으로만 규정을 하는 것은 사실 조금 어려운 문제이고요. 이것이 전체 우리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 안에서 이 두 가지가 함께 병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정도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은 이 그림에서 지금 멜랑이톤이 아이를 세례를 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성인 세례가 아니라 유아 세례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의 그 키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필이면 세례를 왜 세례조가 있는 이곳에서 아이 세례를 줄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당시에 루터의 종교개혁 시대의 16세기의 그 상황 안에서 루터가 자기 종교개혁 사상의 복음의 대적자로 본 세 부류가 있습니다. 그 세 부류가 첫 번째로는 아무래도 교황주의자들을 그렇게 복음의 반대자로 보았고요. 두 번째 대적자를 열광주의자들을 꼽았습니다. 이 열광주의자는 직접 계시를 받아서 교회나 이런 공동체의 어떤 질서 없는 가운데서 그렇게 움직이는 사람으로 루터는 그 당시에 그렇게 파악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 제세례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유아 세례를 부정하고 자기 스스로 신앙을 고백해야만 세례를 받을 자격이 생긴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었는데, 루터 당시에는 이것을 전혀 받아들이지를 않았던 거죠. 뭐 지금이야 성인 세례를 이야기하고 있는 뭐 침례교라든지 뭐 이런 모든 그런 교파들이 개신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 같이 함께 교제를 하고 있지만, 이 16세기에 한정을 짓는다면 사실 루터파, 칼빈파, 또 제세례파 할 것 없이 같은 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이 유아 세례 때문에 이렇게 갈라진 의견이 갈린 것이 바로 그 제세례파인데요. 그 제세례파에 관한 그 반대의 의미를 이 안에 지금 이 그림을 통해서 담고 있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 특별히 개신교 신학에서 세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총의 도구이기도 하지만, 또한 하나님의 복음의 약속, 구원의 약속을 보증하는 그러한 표지로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것은 또한 복음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한 보이는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은 세례는 몇 번 받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 보면 새신자들 가운데 나는 세례를 2번 받았어요, 3번 받았어요, 또는 군대 가서 나는 초코파이에 내 영혼을 팔고 2번, 3번 세례 받았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세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을 치는 그런 인장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으로 족하다. 형식적 세례는 한 번으로 족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루터는 계속 거듭해서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형식적 세례는 단 한 번으로 끝나지만 우리의 삶,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일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나는 그러한 일상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매일 세례를 루터는 이야기를 합니다. 매일 세례받고 매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매일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런 일상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점점 더 거룩해지는 그런 일상이 된다고 그렇게 루터는 설명합니다. 거기서 바로 우리의 선행이 나오고 또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성숙해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